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과 계획을 갖게 됩니다. 바울 시대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아시아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분명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때도 예수의 영은 성령의 별칭입니다. 성령이 또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아니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으신 것일까?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면 모르지만 선교하는 일,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이 막으시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만약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악한 영인 마귀가 막았다. 사탄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건 이해가 되죠.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두고 그것도 성령께서 직접 나서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일까?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지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성령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으신 것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선교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싫어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풍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도 이 풍랑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풍랑이 잠잠게 되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요나서처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는지,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과 인정했다는 말, 이 두 단어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자, 선교하는 선교팀이 바울이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중에 우리가, 우리를 이런 표현을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실라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 아니면 디모데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합류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무슨 누가? 의사 누가야. 자, 그러면 의사였던 누가가 2차 선교여행에 합류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 바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누가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지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건강의 문제와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를 막으신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생각 속에는 이미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를 다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면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생각, 선교에 대한 자기 생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 여지없이 또 몸이 아픈 거예요. 오죽했으면 의사 누가를 불렀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해가 잘 안 됐겠죠. 왜 선교를 하려고만 하면 몸이 아픈 걸까? 그것은 옆에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려고 돕던 의사 누가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하던 사람이 왜 선교만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병이 돼지는 것일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 힘쓰고 애쓴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때는 아팠는데 이번에는 힘썼지만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아팠던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그런 방법으로 그곳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게도냐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구나. 그 뜻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팠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으셨을까?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신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막으실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꾸 길이 막힐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성령께서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을 때 그것을 성령이 막으신 것인지 마귀가 막으신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실 때는 더 이상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래요. 더욱 애쓰고 힘써서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 난관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또 기도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도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그것은 선교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계획이 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게도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선교에 대한 계획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나 사람은 성령의 선교에 그저 동역자로 그냥 쓰임 받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 선교하시는 일에 도구로 그저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이 작은 이 한 가지 깨달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3차 전도 여행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선교에 관련해서만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교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성령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성령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과 계획이 있으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는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히려 나를 이쪽 방향으로 인도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자, 막으실 때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는데 그걸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여기에 있고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정면 돌파합니다. 이걸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해라. 그런데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할 것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고 만약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아시아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선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고 마게도냐의 선교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냥 지 생각대로 아시아에서 막 선교하잖아요. 자기 열심 가지고 그냥 선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좋아서 하는 선교고 그냥 네 열심으로 한 선교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다 교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그 말 속에 여러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사 노릇하며, 장로 노릇하며, 권사 노릇하며, 집사 노릇하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헌금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봉사도 했고 모두 했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네 좋아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를 열심히 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한 거죠. 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터키의 최첨단 서쪽 지방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아시아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서쪽으로 끝부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마케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데 마케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리스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보면 유럽이 시작되는 지점이 저 마케도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은 일단 문화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다 회당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수월해요. 회당들이 있으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면 회당이 없어요. 이유는 로마 황제가 유태인들에게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유럽 땅에는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교 환경이 너무 다른 거야. 아시아는 익숙한데 유럽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아 땅만 하더라도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다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번만 막으시고 두 번만 막으신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유럽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환상을 보고 그때서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보여줘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일도 중요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마치 마케도냐인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고,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는 일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주장하기 전에 성령님은 어떤 생각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